새롭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예배함으로 또 겸손히 엎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또 깨닫고 또 오늘 하루 또 그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른 데 맡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데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서 쉼을 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만 쉼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맡길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데 우리의 마음을 맡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님께 그 순간 고하며 고백하며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삶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9장 말씀입니다. 988페이지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88페이지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한 나라가 바로 서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한 나라가 바로 서려면 우선은 사회 시스템이 바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죠.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 선거, 어떤 지방자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가요? 경제입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죠. 내수 경제가 잘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수출이라든지 다른 나라와의 교역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정치입니다. 정치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 또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어야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진다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세워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나라들이 있죠. 미국이나 일본 또 이제 유럽의 국가들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갔던 그 앞길 민주주의라든지 기독교 신앙이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미 겪은 나라들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는 유럽이 우리에게 신앙을 계승해 줬고 그들이 우리 어떤 신앙의 앞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추구했었죠? 사회 시스템의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을 맛보았죠.
그리고 그 어떤 지도자들보다도 탁월한 지도자들이 유럽의 역사를 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떻죠? 물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복지도 잘 돼 있고,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만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부강하던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위태위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경제가 부흥했고 좋은 지도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그것들이 결코 그 나라를 바로 세워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애굽의 시대,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 이 남유다가 망하고 아수르가 막 올라오는 이런 이 시대, 고대 근동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애굽의 사회적인 혼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요. 5절에서 10절은 경제적인 심판, 경제적인 파탄에 대한 말씀이고요. 11절에서 15절은 정치적인 혼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다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회 시스템이 갖춰지면 우리 애굽은 영원할 거야. 우리는 나일강이 흘러 물줄기가 있으면 경제가 발달하잖아요. 교역이 활발하고 그 물줄기를 통해서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나일강이 흘렀습니다. 나일강이 있으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 끄떡없어. 마르지 않는 이 나일강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거야. 그리고 뭐예요? 지혜자들이 많았습니다. 애굽의 방백들, 지혜로운 모사들, 또 지혜로운 자들, 수많은 지도자들이 애굽을 다스렸죠. 지혜로운 자들, 그 당시 교육도 탁월했기 때문에 끝없이 탁월한 지도자들, 탁월한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고 계속해서 길러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회 시스템이 아무리 갖춰져 있고 경제가 아무리 부강하고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이루어지죠. 4절에 애굽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일 것이다.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때 애굽의 왕조가 바뀝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구스 사람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잘 알듯이 아수르가 결국은 애굽을 멸망시키고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약속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굽의 경제가 다 무너져 버려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계세요? 나일강이 말라버릴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지하던 그 경제적인 물줄기, 너희들이 이건 결코 마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너희들이 어떠한 그런 의지하던 것들이 말라버릴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농업이 붕괴될 것이고 8절에 수산업이 붕괴될 것이고 9절 10절에 섬유산업이 붕괴될 것이다. 이것이 다 이 당시 애굽이 그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그런 다 근원들이거든요. 그것을 다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되게 단순한 지혜를 주죠. 심플한 말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보는 거죠. 우리 가정이 무엇을 의지하는가? 경제적인 것들, 또 어떤
사람의 지혜, 어떤 경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죠.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절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안 되고, 경제가 무너지면 안 되고, 이 질서가, 정치 이 체계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가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또 심지어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그 믿음,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시면 아무 소용없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나라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복지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유럽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음란해지고, 사람들이 편안한 것만 추구하게 되고, 더 이기적이고 더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모습.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더 떠나버리는 모습.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영국이 지금 어느 대상이에요? 선교 대상이에요. 선교지입니다.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 다 말씀으로 세워졌던 나라, 신앙으로 세워졌던 나라, 그 나라들이 사회 시스템이 갖춰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떠난 결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마지막 14절,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결국 그들이 가는 길이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은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단단하지도 않은 것 같고, 또 탁월한 지도자, 탁월한 지혜자가 없는 것 같지만,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어지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 잘못 가고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면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맡겨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맡겨주는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분명히 깨닫고 붙드는, 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거기서부터 다시 성경의 가치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이 나라,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열방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뭔가요? 영원하지 않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또 상황과 환경,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반응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중심을 잡고 주님 안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도와주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 비틀거리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가 정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가 많아지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다시 말씀의 기초 위에, 믿음의 기초 위에 다시 세우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밴드에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중보기도 제목 올라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또 말씀 붙들고 섭니다. 주여, 애굽이 의지했던 것들, 사회적인 시스템, 경제, 정치적인 그러한 모습들, 아버지, 그들은 그것이 잘 갖춰지면 그 나라가 바로 설 것이라고 생각했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아무 소용없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혹시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정치 체제가, 사회 체제가, 경제적인 시스템이 아버지 주여 바로 서 있어야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임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행동을 겸손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내 경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나의 지식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겸손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주님 품 안에 안겨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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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 모든 부분들이 아버지 주여 성경에 같이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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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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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 충고하며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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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구석구석에 아버지 주여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주여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주여 다시 기초를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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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왜곡시키고 아버지 주여 잘못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 주여 믿음의 공동체는 아버지 믿음의 가정은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아버지 주여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주여 귀한 열매들을 맺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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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씩 동산교회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눈에 보이는 시스템 또 어떤 재정적인 어떤 단단함 또 어떤 탁월한 사람들 아버지 주여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주인 되시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으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아버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확실함 속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 그렇기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더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아버지 주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려 쓰임받는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주님 또 때로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를 때도 많지만 하지만 주님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기도 제목 서로의 어떤 상황을 같이 놓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아버지 주여